네, 구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제50과 언약으로 성경의 맥잡기 히브리서에 나타난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저희가 뭐 신약 성경의 각 권을 다 공부한 건 아니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봤고요.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를 보고 우리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언약에 대해서 보고 전체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실 바울이라는 학설도 있고 혹은 바울이 아닌 다른 이제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다른 어떤 서신서들보다 언약이라는 말이 정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바울 서신을 받고 이번 과에서는 히브리서에 그러면 어떻게 언약이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이번에서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형과 또 어떤 모형,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예표로 주어졌고 그것이 어떤 실체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 뭐 더 나은 중보자, 더 나은 어떤 실체가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 언약을 말하면서 특별히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런 율법이나 장막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 자체가 어떤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원래 어떤 원형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 성막이 있다, 하늘에 지성소가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섬기는 그 진정한 제사장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구약에 주어졌던 것들이 그 기능으로는 기능도 발휘했지만 그 기능이 완벽한 완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실체가 오게 되면 없어져야 될 것들이었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강야를 보시면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막에 섬겼던 모세도 그랬고 그 모세가 세운 성막도 그렇고요. 모세가 주었던 천사를 통해 받아서 주었던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 가운데 이 플라톤이 했던 철학이 바로 이원론이었거든요. 이원론.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 본질적인 실체가 있고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냥 그림자고 이걸 허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허상을 통과해서 실체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플라톤이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원론이 기독교 안에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형들이 예표가 있고 진짜는 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플라톤의 이원론과 모세가 말했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던 이런 이원론적인 이 사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 이원론을 말할 때에 이거는 악한 거고 이 육신의 것들은 다 그렇게 뭐 불완전한 거고 하늘에가 진짜 선한 거고 완전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 기독교의 이 구분은 그게 아닌 거죠. 이게 불완전한 것도 맞고요. 이게 임시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라든지 성막에서의 어떤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시적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나 아니면 그게 악한 거나 아니면 그게 그 자체로 기능이 떨어지는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성막이나 그 성막에 주어졌던 율법에 가르쳤던 것이나 제사들도 그게 기능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플라톤주의식으로 이렇게 너무 이걸 완전히 구분해버려 가지고 이거는 완전 불완전하고 악하고 이 실체 하늘에 있는 것만 선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염세주의로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게 아예 구분시켜버려 가지고 구약은 어떤 저질적인 거고 신약이 더 질적으로 좋은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예표적으로 담아주신 건 맞지만 그 기능적인 차원이나 구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구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셨던 그게 바로 구원의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 있었던 율법 그리고 성막
모세가 또 했던 제사들, 이런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도 맞고요. 그게 일시적인 것도 맞고요. 그게 그림자 맞고요. 예표 맞습니다. 근데 그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바로 하늘의 진짜의 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속사를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에 와서는 더 좋은 진짜 성막, 더 좋은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 그리고 더 나은 중보자,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중보자가 오셨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하늘에 있는 진짜 집.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모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원래의 것이 있는데 더 나은 것이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 언약을 말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로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주어졌던 그 땅과 자손, 예, 그게 어떻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땅이 실체로서 하늘의 가나안 땅, 예, 하늘의 산과 새 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몰랐느냐? 아니죠. 아브라함도 자기의 원래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 세상 갈대 우르라는 그 자기의 본향을 바라봤다면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예, 본향을 찾으면서 나아갔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계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유업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취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은 뭡니까? 다윗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왕권과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육신적인 다윗 왕가는 이미 망했고요. 그리고 어떤 민족적인 이스라엘 남유다도 이미 멸망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아니죠,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에서 다윗 언약의 성취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 중요했던 것들, 다윗 후손의 왕위가 보존이 된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과 그분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무궁함을 통해서 이게 또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을 보시면 여러분, 새 언약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체 구약의 언약의 종합이자 이 갱신을 통하여서 가장 발전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영원한 단번에 어떤 죄사함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형성돼 가지고 다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안 되는, 우리가 언약 공식이 성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언약 공식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예, 그게 바로 새 언약에서는 성령님, 예,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에 떨어나갈 일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죄사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의 공식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오면 새 언약을 말하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를 속죄하시고 새 언약의 약속인 영원한 기업을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언약은 사실 뭐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렇게 보면 중보자가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새 언약은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은 다 중보자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그 행위 언약 말고 여러분 3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은혜 언약은 다 중보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들이거든요. 그게 새 언약에서는 완벽하게 드러난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요소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율법이 새겨지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자나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중보자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죄사함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되시고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게 바로 중보자로 말미암은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죠. 이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선신들보다 언약을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특별히 그 언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옛 것과 새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전 것과 그리고 나중 것을 비교하면서 이게 더 나은 거다, 이게 더 완성된 거다, 이게 더 본질적인 거다, 이게 원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언약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27페이지 보시면 거기 간략하게 되어져 있는 요약을 보십시오. 자, 모세 언약은 율법과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사역을 예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물론 여기 성막도 포함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그 후손과 복과 땅,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후손의 복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다윗 언약은 그 왕위의 계승과 그리고 나라의 무궁함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취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이제 뭡니까? 성령님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고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관계가 영원히 존속이 된다. 이게 바로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의 중보자이시자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건 바로 핍박과 고통, 고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 핍박 때문에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권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너희가 가졌던 그런 어떤 구약의 약속들은 신약의 예수님 때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로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다. 더 완성되었고 더 나은 중보자가 있는데 왜 너희가 이 고통 때문에 이렇게 개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언약 성취가 다른 서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의 성취 그리고 언약의 중보를 바라보면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임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중보자를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시고요.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기나긴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절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이게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모든 언약의 유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끼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걸 누리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더 완성되게 누릴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역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어려움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슬픔 아픔이 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야 이런 복이 있는데 다시 가려고 다시 세상으로 간다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 예수님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언약 성취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 언약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더 실감나게 더 풍성하게 체험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보시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언약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4번까지 다 되겠죠. 이건 오답이었고 1, 2, 3, 4가 다 맞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책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는 정말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 언약의 성취자이시자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었고 얼마나 우리가 신비로운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분들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다시 일어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을 하나도 한 톨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만끽하면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언약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절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